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BC 600년경에 있었던 제국이었고요. BC 586년에는 느부갓네살 2세 때에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켜버려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의 주인공에 서 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역시 BC 539년에 이 유다를 멸망시킨 지 50여 년 만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그 나라도 멸망당한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대적하는 이 로마 제국이나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시대가 신약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현대인으로서 영적 의미에 더욱 집중하여서 그 교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영적 바벨론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영적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 하고 권고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 바벨론의 의미는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1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 세상 왕들, 곧 힘 있는 자들,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행위,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한 것이 영적 바벨론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사치한다는 것은 분에 넘치도록 자기 스스로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사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바빌론의 특징입니다. 이 사치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치의 반대말? 치사예요? 사치의 반대말 뭐예요? 그렇죠. 모범생이에요. 집사님. 우리 뒤에 학생들, 사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something? 좀 입에 붙었어요. something이. 사체 반대말, 우리 배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검소한 것이 바로 사체 반대말이죠. 이 분에 넘치도록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사치라면 검소는 꾸밈이 없이 수수한 것을 뜻하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태도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써 또 자기 뜻대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리고 있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 우상이 뭘까요? 정답이에요. 맞았어요. 맘몬의 우상이라고 하죠. 돈의 신이 맘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맘몬의 우상이 현대인들을 특별히 우리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요즘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세대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요, 뭐부터 생각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교회는 왜 돈을, 헌금을 저렇게 마음대로 걷어도 되는 걸까? 나라의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는가? 이 이단 종교들은, 사이비 종교들은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한다라면 이 기성 종교들은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가 다르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군대에 있는 우리 형의 영향을 준엽이도 많이 받아서 요즘 그런 얘기를 묻곤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기준이 뭐예요? 물질, 돈이라는 것에 기준이 있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우리 주원이지만, 이 주원이가 생각할 때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진로의 유일한 목표,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받아서 남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 보람이 있었다. 내가 이 돈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서 참 보람이 있었다는 경험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 돈을, 내 용돈을 사용했더니 참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았다 싶었던 적이 있어요? 뭐 부모나 형제나 친구 떠나서 나랑 별 일면식도 없고 나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단지 그들이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내 용돈을 나누어 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양보했다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나의 소유를 가지고 타인에게 조건 없이 베풀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국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많은 물질의 문제들, 재산의 문제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사람들. 그래서 정말 비교적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물질과 권력을, 명예를 누리던 사람들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왜? 사람은 그 목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추구해도요, 결국은 뭐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의 뜻 알아요?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복술로, 복술이 뭐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를 복술이라 그래요. 이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랬죠.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면은요, 그 결과가 좋을 수 있나요? 물론 요즘 금주 금연을 위해서 최면도 걸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미혹은요,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는요,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고요,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을 잊게 하는 그러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대가는 결코 좋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바벨론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미혹된 정신과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바벨론은요, 교회 안에 있은 적이 더 많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때 타인이 아닌 나의 내면에 있는 영적 바벨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슬퍼해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 그들과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던 땅의 왕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상품으로 치부하던 상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재물의 부산물로서 이익을 누리던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해상 무역과 관련된 사람들도 그들의 포함이 되는데요. 이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상인들의 상품을 실어 나르던 그런 이 뱃사람들과 이 배선주들을 뜻하는 그러한 경우죠. 이 영적 바벨론은요,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 세상을 추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 곁에서 그들이 힘과 재산의 부산물로 이익을 누리건 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도구가 되어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영적 바벨론의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영적 바벨론은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참 선지자들처럼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과 권력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미혹되기가 참 쉬워요. 우리 주변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나도 저렇게 돈이 좀 많아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돈 좀 벌어봤으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미혹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홀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재물을 누리는 것, 온전히 누리는 것보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제일된 이 사명을 버리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의 안락함과 부유함만을 구하는 것은 바로 영적 바벨론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범사에 잘 되는 것만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등한시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혼의 잘됨보다도 범사에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많은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에서 기도 제목 적어보라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현세에서의 형통을 추구하는 정말 영혼의 잘됨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저 공부 잘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돈 많이 벌기를, 몸이 아프지 않기를까지만 바란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 건강과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너무 자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현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세에서 복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타협과 변질의 시작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세에서의 복만 구하는 어리석은 타협과 또 믿음의 참된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는 영적 바벨론을 경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재물과 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이미 음행이다라고 정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달으며 오직 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심판에 결코 동참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들의 죄와 심판에 결코 함께하지 말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에요. 창조절이었다가 이제 대림절로 바뀌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에 대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그 심판하시기 전에, 추수하시기 전에 이 영적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셨죠. 왜? 심판이 임하니까. 그러나 이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대림절을 구원의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서 속히 나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영적 바벨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도 영적 바벨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한 보물임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적 바벨론에서 탈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